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남방 유다 나라에서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으로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기원전 872년에 35세의 나이로 아사왕, 아버지인 이 아사왕이 죽고 나서 아사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847년까지 약 25년 정도를 남방 유다를 통치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였던 이 아사왕의 뒤를 이어서 아사왕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유다 나라 곳곳에 파송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런 종교적인 개혁도 여호사밧 왕이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 질서도 아주 새롭게 잘 다듬어 나갔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러한 열망을 갖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개혁을 이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군대를 아주 강화시켜 가지고 국방도 튼튼히 하게 만들었던 이런 아주 훌륭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 나가게 될 때 이 여호사밧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나라가 강해지면서 세상으로 자꾸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의 동맹을 맺습니다. 혼인을 통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라를 더욱더 안정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인 동맹을 맺은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은 유다를 더욱더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여호사밧 왕이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싫어하는 왕인 아합 왕, 어떻게 보면은 이방 나라의 왕보다 더 악한 왕인 이 아합 왕과의 혼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과의 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지 않고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했던 아주 악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남방 유다에 참 믿음이 좋았던 이 여호사밧 왕이 세상을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은 아합 왕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함께 길랏 아못이라는 곳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미가의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지만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랏 전쟁에서 결국은 아합 왕도 죽고 여호사밧 군대는 패배합니다. 그래서 패배한 여호사밧이 유다로 돌아왔을 때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예후는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에게도 징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장에 와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죄된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호사밧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암몬이라든지 모압 자손들의 연합군들을 동원해가지고 남방 유다를 공격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 전쟁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역대하 20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두 나라,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뭉쳐가지고 또다시 유다를 공격하니까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하면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열왕기 상 있고 열왕기 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상이 있고 역대 하가 있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 하도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왕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어떤 왕은 악한 왕이고 어떤 행동을 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또 남방 유다의 왕은 어떤 왕은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복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한 왕은 하나님 징계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역대상과 역대하는 남방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으면 북방 이스라엘 왕과 남방 유다 왕이 자꾸만 교차해서 나오는데 역대상, 역대하를 보시면은 남방 유다의 왕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0장에도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 연합을 해가지고 남방 유다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어려움이 남방 유다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북방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에 돌아왔는데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 듣고도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으로 연합을 해갖고 남방 유다를 공격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나라가 부강해졌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니까는 나라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운 위기에 나라가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참 훌륭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의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는 그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역대하 20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을 쫓아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놔두신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나갈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나라들 가운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공격하게 만든다. 그래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는 여호사밧 왕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전쟁의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전쟁이라는 큰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 함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지만은 참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대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게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죠. 이 위기를 당하니까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다. 하나님한테 집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눈을 돌렸어요. 그 세상의 권력에 눈을 돌려갖고 아합하고도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세상이 좋게 보이니까 자꾸 세상에 눈을 돌렸는데 이제는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 여호와를 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쳐다보고 지금까지 세상을 쳐다보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그 세상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니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나라가 부강해지니까는 이 여호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세상 왕과의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위기를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세상으로 돌렸던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은 악한 왕이기 때문에 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합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길라 라못이라고 빼앗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면서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고했어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을 징계하기 위해 갖고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를 경험하니까는 여호사밧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것을 여호사밧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금식하십시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모여 들어와가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사밧은 사람과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돌렸던 우리의 시선이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이 좋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의 정치를 좋아해요. 여러분, 정치도 참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요. 두 가지를 나누죠. 한쪽은 완전히 보수 쪽에 의지해가지고 말끝마다 그냥 그런 것들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분들은요, 또 이렇게 진보 쪽에 있어도 하루마다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목회자 모임 그래가지고 탄핵을 하는 목회자 모임인데 거기에 제1본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아무개 목사님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 이 반대에서는 또 그 반대에서 또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 정치에 몰입해 버렸어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정치에 몰입해갖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없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내 주변이 뭐냐, 거기에 몰입해서 그냥 세상만 바라보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교회는 어둠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암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세상적으로 하니까 아합 왕과 다 결합하지 않습니까? 동맹이죠.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왕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붙잡아 죽였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 좋았던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과 동맹을 맺습니까? 세상에 눈이 빠졌기 때문에, 몰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한 그 눈을 돌려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 유다에 지금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눈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함께 하자고 요구하는 거죠.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기도하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동안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라가 번성하니까요, 세상에 자꾸 눈을 들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기를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무슨 말입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에 오셨던,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상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셔서 그 조상들을 인도하시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전쟁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는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호사밧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쭉 살아오면서 흥망성쇠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강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을 때도 있고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 위기를 당하고 있으니까는 이 유다를 이끌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없다. 지금 연합군들이 합심해서 유다를 공격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저들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 자손과 전쟁을 치르는 이 가운데 있어서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 옛날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일들을 호소하면서 자신들은 무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이 대적이 오는데 우리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쭉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 남방 유다의 군사가 100만이 넘습니다. 한 116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가 결코 작은 군사가 아닙니다. 100만 대군이 넘어요. 그런데 이 100만 대군이 넘는 이 군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저 적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무능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 연합군들과 한번 해볼만 합니다. 아마 비슷한 전투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이미 길라 라모 전투에서 군사의 힘만 믿고, 우리 군사가 강하니까 저 길라 라못을 공격해서 우리는 아합과 동맹해갖고 길라 라못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라고 의기당당하게 그 전쟁을 하러 올라갔지만은 패배했습니다. 아합도 죽어버리고 북방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멸하고 남방 유다는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아는 겁니다. 그렇구나. 전쟁의 승패는 군인수가 많고 무기가 많고 그런 게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쟁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가 100만 이상이 되는 그 군대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바라봐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왜 이런 전쟁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올바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이 위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재물로 내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위기를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다.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 교회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시선을 가지고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나도 그렇게 해봤지만은 실패했어.
나도 그렇게 했지만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군사를 의지했을 때 나도 철저하게 망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무력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군대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들도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니까요, 여호와 신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인 사람들 회중 가운데 있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대언한 내용은 15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대언합니다.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애굽을 탈출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혔죠. 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을 합니다. 맹렬하게 분노에 찬 모습을 가지고 추격하죠. 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죠. 자,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함께 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야하시엘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왕부터 시작했고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합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힘이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이 적들이 공격하러 간 적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걸 지켜보는 거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걸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는 적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하는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위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시대가 있을 때, 그 위기의 시대는 내가 잘못해서 경험하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우리 가정이 잘못하고,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이 나라 교회가 잘못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당하는 위기의 시대에 오늘 역대하 20장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정,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무 빠져있는 우리 교회들, 세상을 향해서 너무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지금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다시 살리시는,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